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언제가 고난이냐 하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힘든 것 같지 않다, 나만 이러고 산다, 그러면 그게 고난의 때입니다. 나도 나를 어쩌지 못하겠고 또 고독하기 때문에 이 고난은 언제나 힘듭니다. 고난을 이겨내려면은 강인함과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소화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이런 것입니다. 고난은요, 해석되면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동생이 얘가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는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찾아가서 자기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그동안에 서러움이 많았구나, 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유는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도 기를 테니까 염려하지 마소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요셉은 고난이 형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10년 넘게 겪은 그 모진 고생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알면 쉽습니다. 알면 고난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원망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니면 나 때문이다, 또 그때도 나 때문이었다, 그래서다, 그러면서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다들 살아가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본문의 모세가 바로왕에게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하나님, 나 이 일을 못합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건 정말 사실일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산 지 40년입니다. 애국말 다 잊었어요. 애국말만 잊었나요? 아니요. 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30살쯤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보통 사람들이 안 가는 그 시즌 아닐 때 갔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 부부들이 오셨어요. 그 사이에 저 혼자 총각이 타고서 버스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녔는데 어르신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자꾸 저한테 노래를 시켜가지고 버스에서 찬송가를 부르려는데 또 재밌게 불러야 돼요, 찬송가를. 찬송가 재밌게 부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사흘쯤 되니까요, 처음엔 쾌활했죠. 그런데 거기가 요르단 쪽에 코스가 처음에 잡혀 있는데 거긴 전부 사막이거든요. 사흘쯤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말수가 아예 줄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2주쯤 있다가 서울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모세는요 40년입니다. 양떼 끌고 광야로 다녔습니다. 양들이랑 무슨 대화를 합니까? 밥 먹었니? 밥 먹었구나. 물 먹었니? 물 먹었구나. 그러면서 처가살이를 40년을 했습니다. 남편들이 어쩌다 처가에 한 번씩 가도 할 말이 없는데 40년을 그 집에 얹혀 살아보세요. 십보라가 부인인데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십보라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그 피투성이를 모세에게 집어 던지면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화를 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야, 모세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아니 그렇게 어려우면 남편한테 좀 하라고 시키지, 그걸 자기가 칼로 잘라가지고 그 피덩이를 남편한테 집어 던져요. 아, 정말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모세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가 이집트 왕자였든 배포가 큰 천하의 남자였든 그런 거는 다 사그라드는 겁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건 정말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말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동족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나대로 또 혈기를 참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여기로 흘러 들어와서 살면서 또 방법이 있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고, 많은 생각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아니뇨. 모세의 모든 과거 그가 가진 이유는 이 말씀 하나에 다 잠기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뇨.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다. 모세가 지나온 그 길은 하나님 구원 역사의 일부였을 뿐이지 너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입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모세의 육신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통해 함께 할 일을 어떻게 할까 지켜보기나 해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생을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뭘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구절을 보니까 바울의 안질일 것이다. 또 어떤 걸 보면은 그건 간질일 것이다. 안질이 됐든 간질이 됐든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 다 난감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눈병을 한번 크게 걸려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뭐 눈물샘인지 뭐가 막혔다 그러는데, 아, 여기가 부으니까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나중 되니까 이 눈곱처럼 이런 게 또 계속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아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뭐 흐르고 뭐 묻어있는 채로 무슨 복음을 전해요. 또 간질이다? 설교하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제가 어디까지 말했죠?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너무 괴로워서 이게 복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장애를 제거해달라. 3번에 걸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그러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성령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좀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병이 도지고, 또 조금 나태해지려고 그러면 또 도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그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열심이 아니에요. 전략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면 모실수록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이걸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진리는
해석되지 않는 곳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다만 주님을 신뢰할 뿐이죠.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이시고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는 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여러분의 인생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시더라도 신실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로 만드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려고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모세가 다투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 가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말을 못하든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그럼 성격이든 뭐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다면 이제 앞으로도 내게 지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거면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결핍과 여러분의 장애, 무엇이 되든지 거기서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주님의 구원 계획에 어떻게 쓰일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부족함이 주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소중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